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할 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말씀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임을 또 여러 가지로 논증하고 변론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귀한 형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성경이 가장 우리의 인생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 시대는요, 이른바 경험을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사람들이 과학을 믿기 시작하면서 과학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실험하고 증명하는 거잖아요. 실험하고 증명한다는 건 우리 일상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건 할 말이 없다. 약간 이런 식의 뜬구름 잡는 얘기고 경험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많이 퍼져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별로 동의 안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되는 하나님이요. 표현이 경험이라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 잘하는 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른바 현대 세계관은 눈으로 보는 것, 보고 본다는 것은 내가 파악하고, 내가 측량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잴 수 있고, 그래서 수치화하고 수량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애초에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볼 수 있고, 그 말은 내가 가늠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게 내게 소중하고, 그것만이 실제하는 것이라 여기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애초에 그게 불가능한 분이에요. 볼 수 없다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파악하고, 어떻게 내가 재단하고, 내가 이해하고, 이럴 수 없는 분이라서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자면 또 많이 있을 텐데 그를 주관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은 경험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기록된 것으로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성경의 기초에서 은혜롭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경험되는가? 23절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하나님 못 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것도 귀해요. 마치 방언하는 것처럼 아주 주관적인 은혜예요. 주관적인 은혜.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누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내가 들은 음성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실행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내가 주관적으로 받았던 말씀도 모두에게 객관적인 진리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경험되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형태로 경험되는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를 띄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 좁게 말하면 우리의 일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자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좁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되겠지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 배 타고 가는 항해 아닙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봐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이 조각배를 띄워 항해에 나가는 이 인생의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예수 믿은 우리가 이 땅에 천국 바로 안 가고 왜 이 땅에 더 있게 되는가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답 중에 하나는 이곳에서 영적으로 더 훈련되고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땅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해도 그것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항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예.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배 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예상치 못했다기보다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던 폭풍과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입니다. 물결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꺼지는, 정말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녹는다. 영혼이 녹는다. 영혼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그 중심을 영혼이라고 말해요. 그 영혼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넋이 나간다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넋이 나갑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당연히 배가 흔들리니 몸이 흔들거리겠지만, 여러분, 영혼이 녹아내리면 여러분 몸도 망가지는 거 경험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기운도 빠지고, 모르겠어요. 저 어디 괜히 주의력도 떨어져서 어디에 잘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고 넋이 나가고 영혼을 잃으면, 영혼이 녹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이 27절에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28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심지어 내 계산과 예측 가운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도, 그래서 영혼이 녹고 넋이 나가고 비틀거리고 몸은 아프고 혼돈 속에 빠져들 그때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거나 내 마음을 지켜주시거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든지,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실제로 배 타다가 폭풍을 만난 경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폭풍 가운데 흔들리고 정신없는 이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것도 귀하지 않습니까? 폭풍우 한가운데서 평안하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합주를 하고 여호와를 찬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탈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찬송을 연주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지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들 영혼 가운데 영혼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 알잖아요.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내 인생이 정말 망할지 어쩔지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됩니까? 대단한 의지의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아니,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평안을 회복하지 못하고 울고 불고 부르짖고 할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폭풍을 멈추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풍랑을 그냥 가라앉히시고 이 영혼 깊은 곳에도 평안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지만 아예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고 다르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놀라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그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던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그냥 지나갔지만 이 풍랑을 멀쩡하던 인생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갑자기 확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죠? 오늘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 믿는 분들만 이렇게 계신 것 같아서 이 말씀 나누기 어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 병 주고 약 주고냐? 이거 뭐냐? 믿는 사람은 압니다. 우리에게 욥에게서처럼 또 많은 고난을 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는 데는 뭡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크게는 뭡니까? 그 풍랑 가운데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온 세상의 주관자, 내 영혼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붙들고 휘두르는 것이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심지어 내 이 연약한 감정과 정서와 의지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분, 아니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평안으로 그리고 또 다가가며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폭풍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왜 이 폭풍을 주신 이유를 찾고 또 이 폭풍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왔었는데요.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다. 결정난 건 없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교육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참 많이 낙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구하려고 뭐 기독신문이나 제가 아는 모든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렸는데 정말 1년 가까이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신뢰하게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부교육자 도울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이승환 전도사님이 자기 발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또 그 어려운 한 1년을 섬겨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광고 본거 오신 분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러 오셨었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여기저기 올리고 소식이 없어서 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던 중에 가능한 한 별 효과도 없는데 비용 들어가는 기독신문에는 올리지 말아야지 하다가 그래도 이제는 기독신문에도 비용 들어도 올려야겠다 이렇게 올렸더니 올리자마자 올라간 기독신문에 나간 그날 저녁부터 지원자가 계속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력서를 보내신 분이 세 분이시고요. 세 가정, 아니죠. 네 분이셨는데, 한 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싱글 남자분이셔가지고, 원래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면 사모님이 일초등부 하시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2,000불 페이하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혼자 되신 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안 받았고요. 그리고 이후 세 분이 이력서를 내셨고, 어젯밤에도 지금 신청해도 됩니까? 하고 한 분이 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때가 되셨나 보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도우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결정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러분 똑같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한 가지 이유로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저번에는 그렇게 1년 가까이 온대 광고를 해도 한 명도 지원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왜 내자마자 이렇게 줄줄이 사람들이 연결이 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8월에 내서 그런가? 7월 말에 내서 전반기, 하반기, 그래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어디 나가겠습니다. 말하기 좋게 전반기 끝나고 하반기부터 옮기려고 아니면 내년을 바라보고 그래서 7월 달에 내서 그럴까요? 좋은 시기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조금 무리를 해서 사례를 2,000불 하겠다고
이 천벌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시편 107편을 묵상할 때마다 같이 떠오르는 본문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 이하.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저는 이 본문이 늘 떠오릅니다.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그 바다 물결이 마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기 쓰셔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이 물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주님께서 주님 명령하시면 될 거니까 주님 저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걷다가 물에 빠지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이게 제 생각에 그냥 시편 107편하고 짝을 이룬다고 생각이 드는데 폭풍이 치는 배 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하고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폭풍을 봤을 때는 다시 두려움과 무서움이 닥치고 빠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빠진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보다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저기 허집사님이 교육받으러 가셔가지고 한 권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오는데 한 권사님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 참 놀랍다고 하셨나, 신기하다고 하셨나. 저희 교회는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꼭 보내주신다고. 매번, 매번 누군가 못하시게 되면 또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놀랍다고 하셨나요? 신기하다고 하셨나요? 하여튼 감사하다고 하셨나요?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는 그냥 찬양해야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상치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당연히 우리는 먼저 회개가 먼저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든지, 환경과 상황을 뒤집으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전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